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애가 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150쪽에 있는 에레미야 애가 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귀한 교회로,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긍휼을 위한 기도, 에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의 히브리어 제목은 에카라고 해서요. 1장 1절의 첫 단어가 슬프다인데요. 바로 그 슬프다에 해당되는 단어가 에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애가라고 지은 것은 슬픈 심경을 읊은 노래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것을 의역을 한다면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해서 그 멸망을 바라보면서 그 비통하고 애통한 심정을 담은 노래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멸망당한 나라의 백성들의 그 비참한 모습이라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똑같습니다. 당시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의 그 비참한 최후를 보면서 그 사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는데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18개월간이나 포위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성 안에서는 먹을 것이 떨어졌기 때문에요. 기아와 또 여러 가지 고통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점점 죽어가고 있었고요. 견디다 못한 시드기야 왕은 측근들 몇 명만을 데리고 그 성 밖으로 빠져나와서 포위를 뚫고 얼마 동안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곧 잡힙니다. 그는 21세에 즉위하여 11년간 재위하였고요. 32세 때 이 나라가 이렇게 멸망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아들들은 32세밖에 되질 않았기 때문에 그의 아들들은 10세 미만의 아주 어린 아들들이었습니다. 그 아들들이 시드기야가 보는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였고요. 측근들도 물론 당연히 죽임을 당하였고 직후에 그의 두 눈이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결박을 당해서 쇠사슬에 묶인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을 때까지 옥에 갇히는 그러한 비참한 신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결국 옥살을 하고 맙니다. 이러한 모습과 일반 백성들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40년간이나 이들에게 이러한 경고를 했던 것을 백성들은 무시하였고요. 또 이렇게 직접 에레미야가 멸망당한 모습을 목도를 하게 됨으로써 그는 눈물의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눈은 눈물로 인해서 상하게 되었고요. 그의 창자는 끊어질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요. 그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시내를 이룰 정도로까지 그는 말 그대로 눈물의 선지자였던 것이고요. 그래서 다른 성경과는 달리 에레미야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이 성경이 있게 된 것입니다. 멸망당한 국가의 모습에 대해서 이 오늘 본문 말씀과 또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속에 좀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가면서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이 자신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고아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그들이 돈을 치르지 않고 값을 치르지 않고 마셨던 물을 이제는 은을 주고 사 마실 정도로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고요.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땔감으로 쓸 그 나무들 그런 것들도 예전에는 흔하게 구했던 그런 것들도 비싼 값을 주고서야 사올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앞에서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를 하였던 것은 정상적인 거래를 위해서 악수를 했던 것이 아니라요. 노예 계약을 하게 체결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에게 노예 계약을 맺고 양식을 얻어서 배불리고자 하였다.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한다면 이들이 이때까지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세상 강대국을 의지하였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던 것을 의미하고요. 7절 말씀에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다는 것은 우리의 조상 때로부터 이러한 범죄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범죄하고 죽어버리면 그만이었지만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죄가 유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똑같은 죄를 그 시대에서도 남유다가 멸망했던 그 시대에서도 조상들이 지었던 죄와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그들의 죄를 담당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에서부터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2600년 전에도 나라가 멸망을 당했을 때 그들의 처녀들이 이렇게 욕보이게 되었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과 7, 80년 전에 일제강점기 때 위안부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의 꽃다운 처녀들이 일본으로 끌려가서 위안부를 해서 지금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요. 이제 한 29분 정도밖에 남지를 않으셨는데요. 이러한 비참한 현실 26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이죠. 나라가 멸망을 당했을 때 백성들이 당하는 이런 비참한 모습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비슷하다, 똑같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일제시대에 예를 들었으니까요. 이완용 같은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유다의 지도자들이 백성을 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붙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들, 즉 원로들은 존경을 받아 마땅한 그들은 더 이상 존경을 받지 못하고 핍박과 멸시와 압제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청년들은 맷돌을 치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지으며 여기서 말하는 맷돌은 연자 맷돌을 말하는 것이죠. 소가 같은 가축들이 이제 지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이것들을 멸망당한 백성의 청년인 유다 청년들이 그것을 맷돌을 지고 돌았다는 것이죠. 아이들은 맷돌을 질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나무를 지우게 해서요.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져 이제 죽기도 하였고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평화로운 이제 모습들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3절, 4절 또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에는 더 구체적인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그 말씀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들깨들조차도 젖을 주어 자기들의 새끼를 먹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의 타조 같은 경우는 아주
머리가 나쁜 건지 원래부터 모성애가 없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타조가 이렇게 알을 낳게 되면 자기가 그 낳은 알조차도 자기의 발로 짓밟아서 깰 정도로까지 그렇게 무신경하고 무책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동물들이 와서 그 알을 가져가거나 뭐 깨트린다거나 해도 그것을 전혀 막지를 못하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엄마들이 남유다의 엄마들이 이렇게 잔인한 것으로 비춰질 정도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즉 자신들의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먹지를 못했기 때문에 젖도 나오지 않았고요.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대체 양식을 줄 수도 없었던 것을 타조에 빗대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요. 젖먹이가 아무런 것도 우유도 물도 모유도 물도 아무것도 먹는 것이 없으니까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었다는 것이고요.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8절에는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그렇죠. 먹은 것이 없다 보니까 몸이 숯보다도 더 검어졌고요. 또 뼈들밖에는 남지 않아서 예전의 나의 모습을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에게 점점 쇠약하여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즉 줄여 죽는 것은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줄여 죽는 것보다 그렇게 서서히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것보다 칼에 찔려서 단번에 죽는 것이 차라리 똑같이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것이 낫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네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기어코는 자기의 자녀들을 삶아서 그 인육을 먹을 정도의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았다. 이런 비참한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 그 5장 16절 하반부에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범죄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었는데요. 오늘 에레미야 애가 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이것이 멸망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해야 될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거짓을 말하였다는 것이죠. 두 번째, 제사장들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도둑의 소굴을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런 죄악을 저질렀습니까? 그것은 백성들이 그들의 모습을 옳다 좋다 하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부추겼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좋아하는 말을 하였고요. 백성들이 좋아하는 행위를 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탐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탐욕과 연관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입니다. 탐욕과 우상숭배. 또 그들이 거짓을 다 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거짓과 연관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무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죄악들로 인해서 멸망을 당했던 것이고요. 오늘 이 4장 13절 말씀에서는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의인들의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그 의인들을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경우는 톱으로 썰어서 죽였고요. 에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죽지는 않았지만 옥에 갇힌 기간도 상당히 되었고요. 또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순교를 당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의인들의 피였다.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결코 정복당할 수 없는 도시였습니다. 그것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지리적인 여건으로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출애굽 2세대 민족들을 이끌고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정복하지 못한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가나안 7족속 중에서 여부수 족속이라는 족속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을 몰아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해발 800m 고지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라는 곳은 해발 마이너스 200m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하고 비교한다면 1000m 되는 높이에 있었기 때문에 천혜의 어떤 요새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몇백 년, 그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약 400여 년이 흐른 다음에 다윗 왕에 의해서 그들이 정복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이곳을 수도로 삼았고요. 하나님의 도시로 명명하여서 하나님의 도시 이곳에다가 솔로몬 성전을 세우게 되었던 것이고요. 하나님의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400여 년 이상을 이곳을 점령하지 못했던 곳으로 놔두고 있었을 정도로 천혜의 요새였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예루살렘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노렸던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가까운 과거에 그 아수르가 사네립 왕이 이끄는 아수르 군대가 또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었습니다. 이때 왕은 히스기야였는데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를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 13만 5천 명을 일시에 죽이셨던 것입니다. 사네립은 깜짝 놀라서 그의 나라로 돌아가게 되었고요. 신전에서 있다가 암살을 당하고 말았고요. 이때로부터 국력이 급격히 쇠약해져 가서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도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시를 노렸던 그 아수르는 대제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바벨론에게는 이렇게 멸망을 당했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죄악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죄악들로 인해서 그들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멸망을 된다면 무엇 때문에 멸망을 당하겠습니까? 우리가 국회의원들 욕을 좀 많이 하죠. 근데 우리 국회의원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우리가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김정은을 믿었다가 김정은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그러니까 외교적인 어떤 실수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지 않고 우리가 기도를 드리지 않고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우리나라가 멸망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만큼 헌금도 또 기도도 찬송도 예배도 잘 드리는 민족은 오늘날에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만약에 멸망한다면 우리가 이런 탐욕과 우상숭배 그리고 거짓과 무지와 같은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즉 영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멸망하고 말 것이라는 것이 이 역사의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모습을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죠. 오늘날의 한국교회에도 작은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성도 수를 머릿수를 계산해서 그것을 교회를 판매를 합니다. 또 큰 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일반 기업체와 같이 부자 세습을 합니다. 또 장로와 권사 임직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작은 교회는 한 300만 원씩 내게 하고 큰 교회는 한 1억씩 내게 하고 그러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통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이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2600년 전에 이 모습, 남유다에 멸망당했던 이 모습과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모습이 뭐가 다릅니까?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을 합니다. 교회가 부흥을 하면 반드시 이단들이 득세하게 되어 있고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게 되어 있고 거짓 제사장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은 오늘날이나 그때나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탐욕 가운데 살지를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탐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거짓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의 전략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6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러한 사실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했으며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안내를 해주시고 인도를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쪽 길로 가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됐습니다.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소리를 들으라. 전쟁의 소리를 경고의 소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됐습니다. 우리 안 듣겠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이것이 멸망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적 전략과 외적 전략이 있습니다. 내적인 전략은 무엇입니까?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분명히 19절의 말씀에도 생각의 결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쾌락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음란한 생각을 하고요. 도박을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약물로서 그 순간을 잊어버리고 중독에 빠지고 게임 중독에 빠지고 이렇게 쾌락주의로 점점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돈이 목적이 되는 세상이 점점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되 남을 사랑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권력을 탐하면 되고요. 자기의 명예를 얻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시대로 점점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외적인 전략인데요. 사단의 전략, 외적 전략은 무엇입니까? 사람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돈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사기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부흥하는 곳에는 반드시 이단들이 득세를 하는 것이고요. 교회가 부흥된다면 반드시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일견 보기에는 사단들의 전략이 성공해서 그것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단은 파괴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세우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우시는 분이지만 사단은 파괴하는 자입니다. 세우는 것이 어렵습니까? 파괴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파괴하는 것은 일순간입니다. 우리가 칭찬의 영향을 받습니까? 우리에게 주는 그 악담, 상처 주는 말에 더 영향을 받습니까? 상처 주는 말에 더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또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반드시 깨달으시기를 바라겠고요.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이 애가의 기록 목적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에레미야 애가의 기록 목적은 이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악을 반복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에레미야 애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애가만의 또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나라가 멸망 가운데 빠져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실 분은 누구밖에 안 계시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이제 회개도 늦었고요.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믿음도 다 늦은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레미야 애가의 기록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5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애가 5장 2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우리 자신의 의지로 회개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케 하여 주셔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사단의 전략에 의해서 사단의 자녀로 신분과 권세가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처음 신분과 권세로 돌아가게 된 것.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서만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셨을 때 이것이 회개케도 또 새롭게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바라겠고요.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 실패를 우리가 반복해서는 안 될 역사요 실패로 분명히 깨닫고 나에게도 과연 이러한 애가가 있는가, 이 죄에 대한 애가를 내가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가지셨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긍휼의 마음, 애통의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기만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